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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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 그래서 저도 당황해갖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제가 그러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대제사장들과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끌려가면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숨지 않았어요.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마음에 꺼리낌이 많이 왔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아주 힘든 상황이 올 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정말 비굴하지 않을까? 내가 숨으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숨지도 않으셨고 내로다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로다 할 때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자,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 있는데도 자기의 그 고난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잡히시면서 그냥 잡히시지 않잖아요.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뜻,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자기 제자들은 다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 나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 눈이 멀고 소경된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못 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놔두라. 다가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한 분인데 그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양하게 달라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하는 의도도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 베드로만 유난히 툭 튀어나와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정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자매가 아파가지고 그 암으로 아파서 헤매더라고요. 막 사람들은 기뻐서 찬양 부르는데 그는 막 의자에 엎드려갖고 그 고통을 막 이기려고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성전을 뒤로하고 의자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얼마나 가슴 아파졌습니까. 그렇다고 가서 기도해 줄 만한 그런 교제도 안 되고 그래갖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깥에서 제가 물을 먹으러 나왔는데 그분이 와갖고 의자에 앉아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뼈가 너무 아파요. 이 근육이 너무 아파요. 그는 아마 암이 번져서 그렇겠죠.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딸을 기도해 주라고 또 만나게 해주셨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불을 주시더라고. 가슴 막 뜨거워서 저기 가슴에 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한참 기도하다가 그게 더 울고 나도 울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안 아프지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멈추고 안 아파가지고서 도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근육이 아프고 뼈가 아프면 못 견디고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령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당신이 잡혀가면 모진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내려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너가 찾는 예수, 너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찾느냐? 네 자녀 때문에 찾느냐? 네 삶의 문제 때문에 찾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각생병을 고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렛 예수라고 잡히면서 그 이후에 고통받는 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비굴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나중에 다 이루어놓고서 다 이루었다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눈물을 잠깐 주시고 보자.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설교를 못해.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바르게 올곧게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같이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힘드는데 사역을 시킬 때 나보다 더 중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이거를 느껴서 제가 최소한 헌신하면서 제가 사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든지. 그래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10절에 베드로가 고무로 대제사장에 그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 그런 거야. 그리고 그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놓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에 그 죄의 대속함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영화 볼 때마다 그 못 박는 장면을 저는 보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만, 이 요한복음에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구절이 딱 여기 요한복음에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근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또 다릅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영적인 것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난 이게 당장 급합니다 그럴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면 다 가요. 엊그저께 20대가 됐는데 벌써 막 세월이 이렇게 가서 70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강건하면 80이고 아니면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의 죄악 때문에. 자,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이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의 묶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심령들이 묶여 있어요. 아니 맨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은혜는 충만한 것 같은데 막상 딱 보면 기가 막히게 이러고 어떻게 살을까? 제가 그럴 정도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사울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죄인이지.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야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때도 혈기가 등등하고 사람들 잡으려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정오의 빛까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사울이 거꾸러지잖아요. 그래갖고 음성은 들리는데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서 아마 어느 집에 가서 있었겠죠. 숙소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자기는 아주 율법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막 자화자찬하면서 막 의의가 등등했을 텐데,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기 열심이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사울과 같이. 그러니까 사울이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금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잖아요. 저 다메섹에 누구네 집에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 내가 안수하면 보게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아나니아가 뭐라래요? 아니 그 사람은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갖고 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놀란 게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사울이 환상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구나. 그때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 구조를 보세요. 이미 너가 나한테 와서 기도할 것을 눈이 보여지는 것을 그가 볼 거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여준 거. 자, 베드로가 그 식사를 기다리느라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갖가지 짐승들이 막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잔뜩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보자기가 3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가 환상을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기 베드로란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저 사람들을 가라. 내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자, 환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요. 내가 해석되어서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해석해서 알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사울도 이미 다 모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맥절 그런 걸 전혀 써놓지 않아요. 자, 어떻게 써있냐면 예수님은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주님이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또 레마가 돼서 들어와서 알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스데반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했던 사울이었어요. 왜? 자기는 율법주의로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는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 신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능력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 필요하면 부어주세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막 혈기가 왕성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사울을 경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 금식하고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와요.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죽을 만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내보냅니다. 불순종에도 그가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짐을 당하고 결국 던짐을 당할 때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싹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 만치 힘들으니까 거기서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에게 내뱉어라. 그래서 육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서 내뱉. 자, 이런 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안고 쓰는 거, 내가 가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면 그 고난도 안 겪었을 텐데 자기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니느웨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라리다 갈라리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끔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구절들이 사도행전의 9장서부터 기록됩니다. 그가 그래서 감옥에서 기적을 베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가 변화시켜줘요? 사울은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잣대로 되면 하나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흠이 있었어요? 그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사도로서 일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모두 다 깨를 많이 내요. 깨. 무슨 깨예요?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까? 그럽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늘 기도에 탄력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주일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데 설거지 하는데 주시는 거. 설거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내게 와서 말씀을 해도 내가 듣지 못한다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든지 앉아서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에 저는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환경은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꼭 묻는 것 같았어요. 너가 누구를 찾느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요. 나는 그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거지하다가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거지 이런 정말 다른 율법적이나 다른 이런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나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따 저녁에도 누가 기도가 들어온다고 집으로 온다고 그랬어. 근데 누가 온다고만 하면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겠지요. 그렇지만 늘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로라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로다.
여러분들 누가 아파서 쩔쩔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길을 가다가든 뭐 하다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너무 깍쟁이같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얄밉게 굴지 말고 순전하게,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야비한 삶 살지 말고 너무 깨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세요. 베드로가 비록 실수를 하고 오늘 여기에도 10절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실수했던 건 뭐 때문에요?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제일 큰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를 용서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뭔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려고 하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해요. 늘 하던 습관대로, 늘 기도도 하던 그 패턴대로,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도 더 차원 있는 기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 하기 싫습니다. 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습관적인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날 있을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막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세요. 기도하다가도 내가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육체의 병, 우리 삶의 병.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주님,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아멘.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즐겁게 앞서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아멘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가정과 또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